한 아가씨가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경로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다음역에서 할아버지가 한 분이 딱 탔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 앞에 서서 딱 째려봅니다. 아가씨가 좌불안석이겠죠.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서 자는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이봐요 아가씨, 그 자리는 경로석이요.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참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저도 돈 내고 표 사서 탔다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양반아, 그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자리란 말이요. 65세 이상은 돈 안 내고 타잖아요. 무료 승차하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선지자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큰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이끌어가는 잘못된 왕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이끌어갔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을 때도 나몰라라 하면서 백성들이 방황과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영향으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둘씩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언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제언을 해요. 몇 날 몇 시에 갈멜산으로 너희들 선지자들이 다 모여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해서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입니다.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누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지, 그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영적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바알 신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춤추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늘은 조용했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보란듯이 물통에다 물을 펴다가 그 제단 위에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서 그 도랑이 넘쳐흐르는 그 물을 다 마르게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쌓여있는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걸음만 난 살려라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명해서 백성들에게 명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스드라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칼로 다 돌리고 합니다. 그 영적 대결은 그렇게 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서 화가 났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격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자기가 믿던 나라에서 가지고 시집을 오고 나라를 다 망쳐먹었어요. 망신당한 이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 왕의 체면을 살려주겠다고 엘리야를 현상수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안에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엘리야가요,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왕비잖아요. 왕비가 반드시 너를 잡아서 내일 안에 죽이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도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자기가 기도해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현실과 사명을 뒤로한 채 비겁한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정신없이 도망 나온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치심과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이 엘리야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죠. 요즘 같으면 정말 더위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디 저 시베리아 같은 데 가서 좀 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크나큰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사람 무시를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업이나 직장에서 어떤 성과의 압박에 부딪히면 그 스트레스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또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거절과 그 실망감 때문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모든 걸 그만두고 잠수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황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도 도망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그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 통회하는 심령을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도망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도망치면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도망치면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큰 복이 됩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께 도망치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망해야 되는 곳까지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피할 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이스마엘의 협박에 죽고 싶은 만큼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셨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니까 그곳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엘리야의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끝이 나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교만한 마음, 내 계획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내가 비로소 끝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도망치는가, 누구에게로 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지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서 지금 도망 나온 것은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육신이 지치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해서 육신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수련회 때 우리 이제 제 젊었을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요즘 이제 수련회철이에요. 이제 초등학교부터 수련회를 시작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죠. 여름성경학교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여름학교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작년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문율이 있어요. 수련회 할 때 아이들하고 수련회 할 때 성경학교는 모르겠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잠을 교회에서 자는 것, 그리고 밤에 일찍 자는 것. 이게 두 가지 불문율이에요. 근데 그때는 오랜만에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교회에서 은혜 받겠다고 모였으니까 교회에서 자는 거는 좋아. 근데 밤새도록 이 얘기를 나누고 수다도 떨고 좀 놀고 싶은데 절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섭섭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람은요 육신이 지치고 힘들면 은혜 받는데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 역사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몸이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은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려면은요 한 금요일부터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체력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나오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먹이시고 입히셨던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천둥도 치고 바람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과 그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 엘리야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요,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그 갈멜산 그 호렙산에 도망을 왔는데, 가면 호렙산에 있는 그 지금 엘리야가 피난처로 삼은 그 굴이 어디냐면요, 이세벨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으로 도망온 거예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그곳은 안전할 거야.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 엘리야야, 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네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그럴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 믿었지. 그런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조용한 그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지, 네가 이세벨 문 앞에 있든지, 이세벨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네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그런 불신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나는 네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네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수 있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싶습니까? 왜 도망치고 싶습니까? 자신이 없어서요? 무엇인가가 두려워서요? 걱정돼서요? 염려돼서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요? 내가 정말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거는요, 이 엘리야가 그 도망갈 때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공부를 해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곳이더라고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1장에 먼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뭔가 했다 하면 잘 돼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우물을 파면 그냥 그냥 즉각 물이 나오고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 중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옛날에는요,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종들을 많이 먹였어요. 종들을. 그 종들은 집안일을 돕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집안 군인이 되는 거지. 집안에서 먹이는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은 왕 또는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제언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마음을 잘못 먹고 혁명을 일으키면은 그냥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집안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탑오브도 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먼저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넌지시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을 빼앗아갔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은 그 일을 처음 듣는다.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참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줬어. 당신이 몰랐다고 하니 내가 인정하겠어. 내가 그 우물을 그럼 다시 돌려주시오. 그러면서 그냥 돌려받지 않고 원래 자신 거잖아요. 암양 7을 줘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것을 증표로 삼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암양 7이 앞으로 증표가 되어서 이제 이 우물은 정확하게 내 소유니까 다시는 이 우물을 넘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아브라함이 쓰게 하고 암양 7을 취했어요. 그 암양 7은 아브라함이 확신하고자 하는 증표예요. 아브라함이 힘과 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우물을 무력으로 뺏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악을 선으로 갚고자 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다 그랬어요. 부엘세바의 뜻이 뭐냐면요,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라고 하는 말은 7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7이 뭡니까? 세븐이에요. 그 세븐이라고 하는 말이 세바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엘세바가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7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친의 증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증표였어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이야기고,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이 이삭도 애굽으로, 이삭이 머무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거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유다 남쪽 끝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이 또 공교롭게 그랄이었어요.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블레셋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곳이 바로 그 블레셋 땅, 애굽과 유다의 경계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백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소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또 위협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위협을 하고 이 아들 이삭 때에도 그 당시 아비멜렉이 이삭을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아버지처럼 또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니까 빼앗기고 파놓으니까 또 빼앗기고 그 첫 번째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빼앗기고 나서 그 다음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또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또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신나라고 했어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또 빼앗겼어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싸워서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판 우물인 것 같아요. 신나는. 근데 또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판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르호봇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때 이삭이 아는 거예요. 그래. 우물 파면 가져가는 거, 난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또 나게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삭이 마음을 넓게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판 우물까지 주고, 그리고 이삭이 옮겨간 곳이 브에세바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람들과 얼마든지 다툴 수 있었지만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에세바예요.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바로 그 브에세바였어요. 비록 무서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엘리야가 도망쳤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도망간 지역이 바로 브에세바였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있는 것,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것, 이 엘리야도 그곳을 향해서 피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브엘세바는 애굽과 유다의 경계선이었어요.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 흉년을 모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생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피신을 한 것 같아요.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도망은 가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비록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그 땅으로 이 엘리야가 피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때 술집으로 뛰어갑니다. 춤추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도박하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이것저것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피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소망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여러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낙심한 마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진 심령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잘 드십시오. 잘 드세요. 육신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잘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여러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고 나는 이제 점점 쇠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한 물론 몸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제가요 어저께 그 TV를 봤는데 누구죠? 이영옥이라는 여배우 아세요? 그 나이든 여배우 또 그 같이 나온 나문희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유재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들 나이가 만만치 않은데 아주 굉장히 젊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누굽니까? 그 연대 그 교수 103살인가 지금 김영석 교수님 보니까 그 양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요 보통 젊은 사람들보다 더 명석한 것 같아요. 사람이 꼭 이 육신의 한계만 생각하면서 나 이제 늙었다, 나 힘들다 그러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말에는요 이 파워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이 먹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